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입니다. 내가 넘길 거지? 자, 우리 39절부터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 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시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기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오늘 이 기도하는 습관에 대하여서 이렇게 좀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한 절반은 제가 이렇게 은혜가 되고 절반은 뭐 이렇게 그냥 넘어가고 싶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구역 공부나 모임에서 나눌 수 있는 것이 제일 좋은 게 오늘 본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라고 하죠. 이 습관을 본문을 기록한 분은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지 주일에 입성하시고 나서 목요일까지 이 나흘간 닷새간의 습관이라 이렇게 해석을 했지만은 이것은 그보다 훨씬 더 오래된 예수님의 습관을 말하는데요. 이 습관은 몇 차례 반복했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는 것은 어떤 상황일 때마다 주님이 반복적으로 하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새벽에 습관을 따라 그러면은 새벽이 되면은 늘 첫 번째로 기도하셨겠구나. 뭐 마음이 아프실 때의 습관을 따라 그러면은 마음이 아프실 때마다 기도하셨겠구나. 그런 뭐뭐 할 때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좋겠는데요. 오늘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 가시게 됩니다. 감람산은 예수님께는 낯선 곳이 아니에요. 위치로 보면은 저 지도에 보면은 중앙에 네모나게 돼 있는 곳이 거기가 예루살렘 성전이고 제가 글씨를 너무 크게 썼는데 베다니라고 되어 있는 것이 동쪽으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동쪽으로 이렇게 가면은 베다니가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빨간색으로 눈에 띄게 표시한 곳이 감람산이에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 예루살렘 성 안에 머물지 아니하시고 예루살렘 성에서 활동을 하시되 쉬실 때는 베다니에 가서 쉬셨다 이렇게 우리 알고 있는데요. 그 베다니는 예루살렘보다 훨씬 좀 높은 그러니까 산 위로 올라가서 지나가 있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늘 그곳을 오르락 내리락 다니시면서 바라보는 예루살렘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이 보이는데요. 그 위로 보면은 감람산이 있고 밑으로 보면 기드론 골짜기가 있고 그 밑으로 보면은 또 시온산이라고 이렇게 쭉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마치 예루살렘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 듯한, 그래서 감람산도 귀하고 기드론 골짜기도 귀하지만 이 시온산이라고 하는 이 의미를 예루살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관심 있게 여기고 보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저기 보면은 동쪽에 또 작은 빨갛게 내가 따로 썼는데요. 미문이라는 것이 저기 동쪽 문에 미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따가 이제 사도행전 3장을 할 때에 미문이 여기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루살렘에서 베다니로 가는 동쪽에 있는 미문이라.
미문의 미는 무슨 미자를 쓸까요? 그렇죠. 예, 아름다울 미자를 쓰죠. 네, 그렇지만은 아름다운 일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자, 여기에서 보면은 다시 22장 40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라. 예, 기도하라. 이것은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에요. 네, 명령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 있는 제자들은 반드시 기도해야만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왜 기도하라 명령하시는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아세요.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유혹에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도 신앙이 든든하지 않고 늘 흔들리며 교회에 평안이 없고 말씀에 어떤 확신이 생기지 않는 것은 뭐냐? 기도가 따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생활은 늘 알아가는 단계지 감격스러운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신앙생활 자체가 우리는 감격스러운 생활이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가 순종해야 될 이유지,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 이유를 찾을 것은 없어요. 그냥 성도는 기도해야 돼요. 왜 그렇다고요? 아니면 유혹받는다. 그것을 반복적으로 얘기하시는데 45절에서는 유혹받는다는 것을 시험에 들지 않게, 즉 유혹과 시험을 같이 사용하고 있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아세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시험에 들고 시험에 들면은 기도의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아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늘 기도함으로 시험을 이기기를 바라셨던 것이죠. 네, 지도까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기도하는 습관, 우리 박스를 들어가서 보면 예수님은 한 주간 내내 감람산에서 밤을 보내면서 중대한 문제를 앞두고 특별 기도를 하셨다. 네. 여기 절반은 긍정, 절반은 부정. 네. 예수님의 기도는 땀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애쓰시며 하는 기도였다. 여러분, 이러한 기도를 하신 적은 있나요? 정말 땀이 핏방울이 돼서 떨어지는 듯한 기도, 간절한 기도야 뭐 많이 하셨겠지만은 정말 핏방울처럼 떨어지는 그 고뇌의 기도를 하신 기억이 있는지, 저는 저희 아버님에게 이 말씀을 처음 들었어요. 정말 땀인지 눈물인지 핏방울이 되어서 성경책 위에 떨어져 있는 것을 보셨대요. 그 아버님이 그 신학교를 섬기셨는데 위기가 있었어요. 그 위기 가운데 그 신학교의 제일 끝에 있는 작은 골방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 제 그 목양실 정도 규모, 목양실보다 조금 작은 규모의 방이 칼빈 그 대학교의 제일 끝집이에요. 그 끝집은 다른 것 아무것도 없고 작은 책상에 방석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자리가 저희 아버님이 늘 기도하시던 자리였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작은 그 신방 상 위에 성경책 하나 올라가 있는 건데, 그 위기 때에 사람을 만날 수도 없고, 물론 재정적인 것, 관계적인 것, 모든 것들이 다 끊어졌을 때에 정말 3일 밤낮을 거기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시간이 그렇게 지났는지도 몰랐대요. 그런데 기도하고 나서 이렇게 일어날 때에 보니까 성경책에 이 새빨간 핏기는 아니지만 아무튼 핏방울이 이렇게 고여 있는 것을 보았는데, 자기에게 우리 아버님에게 피를 흘린 흔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바로 곁이 이제 사택이었는데 들어와서 보니 이 얼굴이 범벅이 되었는데 이 눈 안에 그 모세 혈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눈 안에 있는 혈관이 그게 터질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힘쓰고 하면은 이게 터진대요. 그래서 정말 그것을 기도했는데 똑같진 않겠지만은 좀 예수님의 감람산에 그 절규했던 기도의 심정을 어떻게 했는지 알겠더라. 그래서 그 고난의 과정, 3일 동안 금식하며 그렇게 애쓰고 기도하며 핏방울을 체험했던 기도 이후에 학교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는 하죠.
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하신 것으로 갚아 주시는데 그것을 유지하지 못하는 게 우리 사람들입니다. 변질되고 타협하기 시작하죠. 네, 그 이후에 아마 네, 대학 인가가 나고 오히려 막 굉장히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네, 예수님의 기도는 땀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애쓰심이 하는 기도였다. 정체성이 흔들릴 때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힘쓰고 애써라는 말은 영어 성경의 고뇌 속에서라는 being in anguish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anguish는 이 고통스러운 고통인데 상처 때문에 아픔이 아니라 그러니까 외상이 아니라 내상인 거예요. 심리적으로 고난과 고통, 찢어지는 아픔 이런 것을 표현하는 단어가 앵귀시인데요. 신약 성경에서는 이 단어가 여기 한 번만 쓰여졌다고 합니다. 바로 아고니아라는 거죠. 에고니, 우리 알죠? 에고니. 네. 바로 그 단어가 아고니아에서 이렇게 왔는데요. 고난, 고통 뭐 이런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오직 주님만 할 수 있었던 그러한 고통의 기도이지 않았는가.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그러한 고난의 시간이었다. 우리는 구경하는 입장에서 몰입하려고 해도 그 심령을 우리가 다 깨닫기는 어렵습니다. 영화를 보면은 막 신나는 영화를 보면은 우리가 흥분을 하고 슬픈 영화를 보면 눈물이 나고 막 이런 뭐 감정이입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문화를 대리만족이라는 말로 우리가 사람들 곁을 떠나지 않죠. 소설이 됐든 노래가 됐든 영화가 됐든 그런데 우리가 몰입하는 것은 대리만족인 거예요. 나는 우리 김승관 장로님이 이 냈다 공을 쳐대고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도 집사 우리 장로님이 뭔가 뻥 뚫릴 일이 필요한가? 그래서 냈다 치시나? 어쨌든 다 대리만족이에요. 대리만족. 시원하게 날아가는 걸 보면서 뭔가 시원하게 좀 열리고 싶은 그런 뭔가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러한 대리만족이 우리에게는 귀한 이 문학적인 선물이지만은 그러나 대리만족은 언제까지나 대리만족일 뿐 당사자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저 being in anguish라고 하는 이 절절한 가슴의 그 고통을 우리는 그럴 것 같아요는 알지만 그 상태는 알지 못해요. 아무도 흉내낼 수 없었던 주님의 저 힘쓰고 애써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이곳 한 군데에서 쓰였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처럼 예수님을 고뇌의 절정에 몰아넣게 되었는가? 우리도 예수님의 기도의 습관을 배워 산에서 고뇌의 기도로 내일을 준비하고 세상 유혹을 물리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다. 첫 번째, 기도의 습관을 가져라 했습니다. 39절 말씀에서는 예수께서 나아가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거기에서 나오는 습관에 따라 이것을 받아서 기도의 습관을 가지라. 습관은 반복적인 행동에서 나타나는 우리의 행동 방식이죠. 반복적 행동이에요. 그리고 이 반복적 행동은 우리를 떠날 수 없도록 익숙하게 만들죠. 저기 나오는 이야기는 저는 실화를 좋아하기 때문에 진짜 어디 기록된 것인지 확인을 못 해봐서 공감하기는 어렵지만 아무튼 내용상은 아름답습니다. 독일 전쟁사의 한 통신병의 처절한 죽음의 이야기가 실려 있대요. 폭풍우가 몰아치는 깊은 밤 적군에게 포위된 야전군으로부터 긴급 구조 요청하는 SOS의 다급한 목소리가 도중에서 끊어지고 말았대요. SOS 뭐의 약자죠? SOS
따단딴 따단딴딴 따단딴 따단, 이 모르스 부호가 이 SOS 하는 건데요. Save our souls. 예, Save our souls라는 것이 이제 SOS의 약자의 아주 보편적인 구조 요청이에요. 자, 그 SOS의 다급한 목소리가 그만 끊어지고 만 것이죠. 통신병이 급히 전선을 점검하던 중에 언덕 위 전선이 잘려진 것을 발견하고 연결을 시도하지만 잘려진 전선은 1m가량이 모자랐다고 합니다. 1m. 생각다 못해서 통신병은 그렇죠, 양쪽 전선을 벗겨서 양손으로 잡아 긴급 구조 요청의 내용이 지원본부에 전달이 되도록 합니다. 이른 아침 이 통신병은 시체로 발견되었고 사망 원인은 감전사로 기록이 되었다고 합니다. 한 손에는 포위된 야전군의 아픈 사연을 붙들고 또 한 손은 지원본부를 향했던 이 장한 젊은이의 모습에서 우리 기독교인은 무엇을 느끼는가? 무엇을 느끼나요? 절망의 사람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연결하는 어떤 통로가 되었죠. 네, 그렇지만은 이것이 이 과학적 물리적으로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은 사람의 몸을 전류를 타서 이쪽으로 건너가서 연결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결국은 자신은 감전사했지만 그 전선에 통신은 연결이 되어서 구출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중대한 문제를 소홀히 넘기고 좋은 기도의 습관을 버릴 것인가? 습관이란 한 가지를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얻어지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기도는 습관일까요? 네, 습관이 될 수도 있어요.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어서 이것을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없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습관은 아니더라고요. 네, 습관은 어떤 반복적인 어떤 그 무의식적인 행동도 습관이라고 말할 수 있죠. 뭐 밥을 먹을 때 나도 모르게 했는데 쟤는 저런 습관이 있어 라고 말하는데 진짜 그러네, 나도 모르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습관이라면 기도는 나도 모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아니면은 안 됩니다라는 절실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자세가 기도의 시작이라고 보는데요. 요즘 제가 거의 한 2주 정도 지금 새벽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데요. 원래 계획은 이 주변에 있는 교회들의 새벽 재단을 가서 좀 배우고 나도 기도도 좀 하고 그러고 오려고 했는데 계속 못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거 보면은 새벽 예배가, 새벽 기도가 습관은 아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죠. 야, 정말 우리 성도들 대단하구나. 대단하구나. 저도 이랬게 와서 정신없이 성경 66권을 끝내기까지 달려왔는데 할 때는 몰랐는데 하고 나니까는 정말 우리 성도들이 대단하구나. 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습관이 아니더라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의지적으로 드려지는 마음이 아니면은 할 수 없는 일이더라고요. 눈은 뜰 수야 있죠. 신체적인 그 어떤 반복적인 반응은 있을 수 있어요. 그때가 되면은 방광이 꽉 차서 잠이 깬다든지 막 이런 것들에 대한 이렇게 웨이크업은 될 수 있는데, 깰 수는 있는데 이것이 기도의 자리까지 연결되려면은 이것은 결단이 아니면은 안 되는 거예요. 결단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가셨다는 말씀 자체는 습관을 따라 올라가서 거기서 기도하다가 이런 기도의 제목이 난 것이 아니에요. 감람산에 올라가셨을 때에는 예수님의 마음의 결단이 이루어졌어요. 이미 어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작정을 하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기도 못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실지 몰라요. 어떻게 내가 기도할지 몰라요. 하나님, 그러니 이 무매라는 말에 나 미련하고 무식한
우매한, 예, 이 우매한 작은 나를 오늘도 인도해 주세요라고 하는, 정말 주님 말씀 아니면 안 됩니다, 기도 능력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절절한 신앙의 바람이 있을 때에 일어나서 교회로 오게 되고 아니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때에 그들이 기도의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감람산의 기도는 그런 의미였어요. 성도들에게 좋은 습관은 매우 중요하다. 특별히 기도의 습관을 갖는 자가 되도록 하자. 네. 의지 부족하면 습관이라도 가져야 되겠죠.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을 읽으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뭐 하기 위하여?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고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뭐 하거늘?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 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네. 자, 오늘 이 사건 우리 너무나 잘 알죠. 네, 그래서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고친 사건입니다. 자, 이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은 습관을 따라 성전에 올라갔을까요? 습관을 따라 갔다기보다는 이 제9시라고 하는 이 시간을 지목한 것은 습관이 아니라 율법이고 저들이 따라야만 하는 명령이었죠. 유대인이 3시와 6시와 9시에 기도합니다. 3시는 우리 지금 시간으로 말하면 오전 9시고요. 6시면은 정오를 말하고 제9시에 그 말은 오후 3시에 이 말이에요. 오후 3시에. 저는 우리 아이들이 하는 게임 중에 369, 369, 뭐 369, 369, 1 뭐 이런 거 있어요. 참 성경적 게임이에요. 네, 그런 거 우리가 좀 하면은 좋을 것 같은데 무슨 게임인지 잘 모르시죠? 네, 네. 10월 달에 가르쳐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생각했을 때 9시 기도, 12시 기도, 3시 기도 언제가 제일 어려울까요? 왜? 예. 야행성은 낮에 3시에 자야죠. 그래야 밤에 활동을 하죠. 근데 저 시간은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와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낮 3시를 말해요. 근데 왜 힘들 거냐면은 밥 먹고 오후에 따뜻한데 지금도 많은 그 스페인이나 이스라엘이나 뭐 이런 데에서는 그 피에 오침 그걸 뭐라 그러죠? 시에스타? 네네. 그래가지고 그때는 이 동사무소도 문을 안 열어요. 병원도 문을 안 열어요. 다 닫아요.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밥 먹고 나서 오침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 저 시간이 얼마나 어릴까. 지금으로 보면 아마 우리 새벽 예배쯤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그 시간에 순종하여 기도의 자리에 올라갑니다. 네, 기도의 자리에 올라갈 때에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다 들어가죠. 어떤 사람은 뭐 기도하러 오는데 기도의 제목도 다양하겠고 거기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도 성전에 오는데요. 우리 설교할 때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이가 불쌍한 것은 성전에 왔으나 들어가지 못하고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것이 인생이었다.
네,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은 없을까요? 예배당까지 왔는데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지 못하고 뭐 좀 얻을 거 없을까? 뭐 좀 여기서 구할 게 없을까? 뭐 마음이 불편한데 행복을 얻었으면 좋겠고, 지금 몸이 아픈데 좀 질병이 나았으면 좋겠고, 사업을 시작하는데 잘 됐으면 좋겠고, 뭐 좀 얻을 게 없을까? 요거만 가지고 와서 들락달락거리는 사람은 혹시 없는가요? 네, 이 나면서부터, 즉 본질적으로 안진뱅이 신앙은 없습니까? 이런 설교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네, 어떤 일종의 적용인데요. 어쨌든 적용이라도 우리 한 몇 달 전에 우리 박형길 장로님하고 우리 김승관 장로님하고 앉아서 이야기하다가 나온 이야기인데요. 무슨 성도라 그랬지? 이렇게 진실한 실질적인 성도가 아니라 그냥 댕기는 사람들 있잖아요. 댕기는 사람들. 흔히 말하는 썬데이 크리스찬? 예, 아니면은 명목상 크리스찬, 명목상 크리스찬도 귀하게 여겨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당연히 너무나 귀하죠. 기회라도 있으니까,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들을 절대 우리는 무시하면은 안 돼요. 무시하지 아니하고 늘 동일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뭐 판단할 것도 없죠. 뭐 다를 게 없습니다, 우리가. 그러나 그들에게 축복은 무엇이냐? 명목상이 됐든 썬데이 크리스찬이 됐든 들락달락하는 댕기는 성도가 됐든 그들이 감사한 것은 기회가 있잖아요.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본질적 안진뱅이 같은 이도 성전 미문에 앉아서 기회를 가진 거예요. 네, 그러니 이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어쨌든지 간에 말씀 앞에는 서야 되고, 어쨌든지 기도의 자리에는 있어야 되고, 어쨌든지 목청을 올려서 찬송 한 절이라도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들이 베드로와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납니다. 사람을 만난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이 말한 것처럼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은 내게 있는 이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네. 이것이 없는 성도들이 많은데요. 이것이 있을 때에 비로소 이 놀라운 기적은 일어납니다. 저는 성도들에게 그래서 뭐 듣기 싫을 만큼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 성도들의 과거에 뭐를 어떻게 했는지 뭐 이런 것은 전혀 저는 상관도 없고 관심도 없고 지금 저와 함께 이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공동체 안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이 동지로서의 지금 각자의 마음에 그리스도가 있느냐,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얻게 됩니다. 아무리 뭐 유창하게 막 주구장창 1시간을 외쳐도 예수 그리스도 없는 기도는 공허한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기도에 우리 이 기독교에서 믿는 것은 모든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네, 애매한 것이 있는데 가끔가다 어떤 목사님들 그 축도하기 전에 막 이렇게 기도 헌금이라든지 뭐 이런 걸 기도하고 오늘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해놓고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뭐 이렇게 연결하는 분이 있는데 그건 굉장히 애매한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 보면은 만약에 그 앞에 헌금이나 어떤 예배의 마침에 대한 축복이라면은 기도는 기도로 딱 끝나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그리고 축도는 목사의 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축복의 나팔수예요. 있을지어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이 젊은 놈이 어르신들 앞에서 있을지어다 그래요. 그건 인간적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윤리적으로도 안 돼요. 그런데 그 순간 나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나팔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새기신 대로 너희에게 이것이 있을지어다라는 하나님의 선포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것을 외치는 데에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고 내가 막 긴장할 필요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이 백성들에게 쏟아지는 선포되어지는 그 순간이 나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고 그 예배 중에 제일 뜨거운 순간이 바로 저는 그 축도의 마지막 순간이거든요. 그 기도는 아무튼 뭐 그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을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여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우리가 얼마 전에 묵상했던 그 본문이죠. 네, 그가 누굴까요? 네. 안준뱅이는 일어나서 그걸 마무리를 안 했더니 우리 권사님이 그러는구나. 네, 이 기도의 놀라운 역사의 결과, 베드로와 안준뱅이의 만남의 역사는 기도하러 올라가는 현장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이 기적은 언제 일어납니까? 기도하러 시도하는 그 자리에, 기도하는 그 자리에 이 역사가 나타나는데요. 이 역사는 결국은 변화예요, 변화. 무슨 변화입니까? 안진뱅이, 본질적으로 가망이 없던 안진뱅이가 일어날 뿐만이 아니라 뛰며 걷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뭐까지 해요? 찬송하니라. 근데 이 한 사람의 회복에서 끝나지 않아요. 기도의 능력은 이 한 사람의 회복에서 끝나지 않고 그것을 바라보는 모든 백성이랬잖아요. 9절 말씀 보세요. 모든 백성이 그가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라며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이게 놀랍다가 반복이 되었는데 이것은 사실은 NIV에서는 두 단어를 따로 써요. 하나는 wonder, 여러분 wonderful 하잖아요. wonder라는 단어를 쓰고 뒤에서는 amazement, amazing, 우리 아이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눈에 보기에도 놀라운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이러한 불가능한 일이 나타났다는 이런 amazing,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이러한 사건이 실제 우리 눈앞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언제? 기도하러 올라갈 때, 기도하러 올라갈 때. 기독교는 이재미 없으면 신앙생활을 못하죠. 자, 다시 10장 2절에 들어가서 그가 경건하여, 그는 베드로가 만난 고넬료죠. 그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근데 그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경건한 사람. 제가 귀하게 여기는 성도들은 어떤 성도일까요? 자, 이 문맥상 제가 이렇게 딱 질문했을 때 보통 얄미운 정답쟁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한, 이렇게 얘기하죠. 경건한 성도들. 왜냐하면은 경건은 어떤 이념이 아니에요. 경건은 뭐냐면은 현실이고 삶이에요. 이 사람 참 경건한 것 같아. 이것은 그 내면의 무엇이 아니라 그 삶이 경건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경건한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뭐죠?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둘째는 구제하고. 그렇죠.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나의 구세주가 오직 그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구원받았으니 나도 이 사랑 전하리라 구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이 경건의 세 가지 모양이 있다면은 경건, 구제, 기도. 그 쓰리 기억. 이걸 어떻게 연결할 수가 없네. 세 가지 기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을 기도로 준비할. 두 번째, 첫 번째는 기도의 습관을 가지라고 했고요. 두 번째는 내일을 기도로 준비하라.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렇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래서 뭐해요? 기도해요. 네. 왜냐하면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은 미스테리라고 했는데 미스테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날이에요. 그런데 그날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기도는 내 힘으로 사는 것 아니라 아버지의 능력으로 사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도 절반은 좀 이렇게 설명하기
싫은 부분이 있긴 한데요.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우리에게 보조적인 역할을 해주시고 우리의 짐을 함께 져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도우신다. 자, 성령은 분명히 보혜사,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맞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종은 아니에요. 우리의 도구가 아니라는 것이죠.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렇게 우리의 짐을 져주시고 우리의 뭐를 해결해 주시고 뭐 이렇게 열어주시고 뭐 해주시고 하다 보니까는 마치 우리 성도들의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는 어떤 도구 정도로 생각을 해요. 그렇게 전락시키면은 안 돼요. 저기서 가장 좀 수치스러운 말이 뭐냐면 우리에게 보조적인 역할을 해주시고, 저는 이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성령은 우리의 보조적인 어떤 역할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왜 도우시냐면 거기에 이르지 못하니까는 우리 손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우리를 살리셨는데 거기에 주저앉아 있냐? 넌 거기에 있을 존재가 아니다. 일로 와라 하고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마치 뭐 천사나 뭐 어떤 그런 존재처럼 우리를 어시스턴트 정도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이유 때문에 그토록 기도를 하셨을까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었어요.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뭔가 아무튼 일이 벌어지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자기 원대로 할 것이 아니라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일은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육신의 목적이 있는데, 성육신의 목적은 뭐냐면 바로 구속 사업, 성도를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인류를 구원한다는 것, 내 생명 보존하는 것도 어려운데 내 옆에서 신음하는 내 아내를 구하는 것도 불가능한데, 인류를 구원한다는 것은 이것은 쉽지 않은 일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신성이시면서 인성을 완벽하게 갖고 계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므로 이 인류를 구원하는 이 놀라운 사명의 그 숙제의 무게가 예수님을 짓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결국은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불평할 수 있어요. 아버지,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아버지, 이것만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이번만 좀 낫게 해주시고 이번만 열어주시면 좋겠는데. 우리의 기도는 마음껏 그렇게 외칠 수 있어요. 기도의 결론은 어떻게 내려야 됩니까?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시는 이도 아버지시요 가져가시는 이도 아버지십니다. 내게 맡기신 이도 아버지시요 안 맡기시는 이도 아버지세요. 우리는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준비됐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의 그릇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기 전까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안에 죽음밖에 담겨져 있지 않았던 연약함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고 거기에 보배를 담아 주신 분이 누구세요? 아버지세요. 그러니까 내게 허락하신 이 하루의 생명, 내 인생, 이 부요함, 이 넉넉함, 이 평화, 이 동지들, 이 신앙생활, 이 모든 것들이 내 뜻대로 안 됐다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이 있을 수는 있죠. 주님 한번 힘을 더해 주셔서 우리 교회 100명, 150명만 좀 채워주셔가지고 힘있게 멋있게 일하게 해주세요. 우리 다른 데 안 쓸게요. 막 이렇게 기도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이 칼이 쥐어지면은 무기가 된다고, 흉기가 된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준비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일하는 교회들 중에 하나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시험을 이기는 능력을 가지라. 40절에 말씀했다고 했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두 가지예요. 근데 기도하라는 것은 무조건 명령이에요. 기도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유혹에 빠지지 않게, 시험에 들지 않게, 단어만 살짝 바꿨지 동일하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 시험에 빠진 우리 이웃들이 있거나 신앙의 동지들이 있으면 보세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들도 어려움을 당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이 그를 무너뜨리지는 못해요. 왜요? 기도하니까. 네, 기도하니까. 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마찬가지겠지만은 정말 겪고 싶지 않은 살아서 겪고 싶지 않은 그러한 순간을 우리는 겪을 때가 있어요. 있습니다. 저도 있어요. 뭐 아프리카에서도 있었고 그 전에도 있었고 뭐 지금 목회 가운데서도 있습니다. 없지 않아요. 우리 다 똑같이 이러한 그 이웃의 고통을 동일하게 느끼며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도 그 길을 그 영향을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기고 승리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 때문에요. 기도 때문에. 예수님의 고뇌와는 아랑곳 없이 예수님의 부탁과 경고에도 불구하고 잠을 자고 있는 제자들을 볼 수 있다. 여러분 혹시 아까 성경을 우리 읽을 때에 눈여겨보았는지 모르겠지만은 제자들이 왜 자고 있었는지 아세요? 그렇죠. 예, 예. 피곤한데 왜 피곤하냐면은 슬픔에 눌렸어요. 지금 제자들의 심령은 굉장히 슬픈 거예요. 왜?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게 곧 우리를 떠나실 것 같고 곧 잡히실 것, 곧 배신당할 것 같고 이제 함께 할 수 없다는 그런 결별의 마지막 식사와 그런 배신자에 대한 메시지를 받고 기도하러 가져갈 때 이 제자들이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은 고난이 다가올 것이라는 것이죠. 네. 슬픔에 뭐라고 했는가 한번 볼까요?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그러니까는 물론 삶에서 유대 절기, 유월절 절기 때문에 이것저것 뭐 피곤하기도 하겠지만은 슬픔으로 인하여 저들은 잠이 들어요. 슬픔은 누구나 만날 수 있죠. 네,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슬플 때가 있고 누구나 다 슬플 때가 있어요. 지금 당장 이 순간에도 우리는 슬픔의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잠들지 말아야 돼요. 잠든다는 말을 시간이 너무 빨리 가서 제가 막 급해졌는데요. 자, 그러면은 좀 마무리하면서 좀 빨리 갈게요. 누가복음 22장 41절 말씀 보면은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 저는 여기에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은 너희들 여기서 기도해라 하고 예수님은 그들 곁을 떠났지만 돌 던질 만큼 거리래요. 네. 아주 떠나시진 않은 거예요. 돌 던질 만큼이면은 뭐 그 정도 거리에 여전히 계시는데 우리는 마치 예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실패를 직감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0절부터 11절 말씀을 읽어보시고요. 그러면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는 굉장히 기본적인 기도의 형틀인데요. 한번 제가
오후 예배 때 기도를 다루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기도는 대체적으로 크게 이 5가지 구별을 할 수가 있어요. 먼저 반드시 되어져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기도의 시작은 경배와 찬양입니다. 기도는 아까 그 경건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인데요. 경배, 찬양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인정이에요.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경배의 대상인 것입니다. 누구도 그 기도 가운데서 경배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시편 95편 6절. 요 박스만 나누어도 어떻게 기도해야 되죠? 우리 지금 구역 식구들 모일 때에 아마 이런 것 가지고 기도는 하고 싶은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개인 기도와 공적 기도가 요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 틀은 크게 다르지 않아요. 개인적인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원에 올라가서도 결국은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시작을 해야 돼요. 내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그 주님이 누구예요? 살아계신 아버지인 거예요. 그리고 뭐 기도의 아무튼 시작은 찬양과 경배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고백되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감사예요. 무엇입니까?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돼요. 감사. 아무리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것은 감사의 회복에 대한 소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했거든 감사하십시오. 그분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의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완벽하게 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살지 못했어요. 지난 한 주간도 우리는 실패했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기회를 내 것이라 여겼고 등등등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의존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무엇을 고백해요? 우리의 부족함을. 뭐에 대한 부족함?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부족함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는데 아직도 우리는 자녀 이전의 삶에서 헤매고 있었다는 부족함. 그리고 나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간절하게 구하는 기도가 되어져야 되겠죠. 기도의 본질이죠.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이 간절한 기도, 간구는 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야고보서 5장 16절을 묵상하시면서 중재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때는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재하심에 대한 능력을 우리는 이미 맛보았잖아요. 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그러한 능력을 주셔서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가족을 영혼들을 위해서 그리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고 잠들었다라고 말할 때 그 잠들었다는 말을 영어에서 뭐라고 번역을 하냐면은 그 단어를 쓰지는 않았지만은 헬라어에서는 코마이오라는 말을 써요. 그것이 영어에서 우리 코마 상태 있죠? 그 상태로 지금 잠들어 있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피곤해서 깜빡 누운 정도가 아니에요. 네, 완전히 죽음의 자리에 있는 것 같은, 육신이 잠든 그것을 영혼의 죽음 같은 기도의 자리로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는 성도들의 삶이라면은 기도 없으면 안 돼요. 기도 없으면은 안 됩니다. 자, 기도로 준비하여 시험을 이겨낸 경험을 이야기해 보자. 우리 구역 모임에서나 작은 이런 공동체의 나눔 가운데 기도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기적 같은 그러한 그 회복, 변화의 역사를 경험한 것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네. 질문이 없으시면은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절박한 순간에 기도의 자리를 찾으셨던 주님을 본받기 원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저희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기도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변화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가장 강력한 기도의 무기를 들고 오늘도 나아가려고 합니다. 모임의 자리마다 사람들의 모임의 그림자를 깨트려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기도의 모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주님께서 부르신 이 길, 내 힘으로 갈 수 없고 내 뜻대로 이루어질 수 없어 하나님 뜻받아 이 길 가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로 다짐하며 작정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과 또한 그들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나누게 될 구역의 모든 식구들과 일회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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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하늘의 선물이 오늘도 임하게 하시고 마음에 새겨져 나누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